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도움을 받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은 책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모임과 교회 성장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이 작은 모임,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작은 모임, 소그룹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큰 모임보다도 이 소그룹 모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큰 두 가지 이 축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빠지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큰 모임만큼 중요한 또 다른 모임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작은 모임이라고 그래요. 작은 모임을 우리는 그전에는 이거를 구역 모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처음 부임하니까 이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구역 모임 할 때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잘 모이지는 않고 그냥 헌금만 거둡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뭔가? 아니 구역 모임이 소그룹 모임인데 이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데 그 모임이 그냥 헌금만 모으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구역 모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사실은 이런 모임을 안 한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동안 우리가 이 소중한 이 모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 모임을 거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는 이렇게 모임 중에는 사실은 이 큰 모임, 작은 모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이렇게 그 부패하고 쇠퇴하는 데는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부패하고 그리고 곧 쇠퇴의 길을 맞이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다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왜 교회가 부패하느냐?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것은 교회가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힘. 무슨 힘이 생기는 거냐면 세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돈,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사실은 이게 평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수평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권력이 들어오면 교회가 이런 이게 우리가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피라미드가 되어집니다. 정점에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피라미드 구조, 성경에서 절대 원치 않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런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피라미드 구조가 되죠. 사람은 저런 구조가 생기면 어떤 욕심이 다 있을까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다 생기는 거죠.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질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돈으로 사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선거, 교회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투표를 하면 뭐 합니까? 운동을 하잖아. 선거 운동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직분이 뭔가, 이게 높아지는 거구나. 이 다음에는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패한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다 들어가 있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서 하이라키가 되고 세상의 힘이 되어지면 결국 이 정점에 있는 이제 뭐 목사님이겠죠. 그죠? 목사는
교주화되죠. 교주화.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증상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 부패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목회자가 전문화되어지면 교회는 쇠퇴하고 부패해집니다. 목회자가 전문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든 일을 목회자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 하면 평신도들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교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은 목회자와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이제 목회자의 전문화가 돼서 교회를 이제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예를 들자면 무슨 목회자들이 몇백 명씩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리미트가 됩니다. 제한되어지죠. 그럼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좋다.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신앙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헌신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장한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도 어떻게 잘합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건강이 잘하는 거죠.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할 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전문화가 돼가지고 교회는 전부 다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처음에 우리 한국 현실을 몰라갖고 제가 지휘자도 다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무조건 그냥 평신도 하겠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이 설교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는 거니까 그 외에 어떤 봉사직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걸 자꾸 전문화 시켜갈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은 교회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패하는 원인들이죠. 사실 근데 역사 속에서 저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평신도 운동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형제교회라든지 가정교회 그런 운동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형제교회 그런 운동들인데 그래서 이 형제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다 형제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없고 아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얘기하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이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신학교도 만들고 이제 또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 우리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이 이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무런 질서가 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대형화시키고 전문화시키면 그러면 또 이쪽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균형.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했던 말 중에 아주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BBC 기억나십니까? BBC?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크리스찬.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큰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작은 모임이 잘 균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큰 모임,
예, 그렇지만 큰 모임이라는 이 예배 모임의 어떤 실제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숫자는 리미트가 되어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공동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보통 300명에서 500명 이게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숫자다. 이게 이제 좀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당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널찍하게 우리가 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구하려는 방향들이 어떤 것이냐. 일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예배를 드리는 데서 지금 그런 대형화 교회를 추구해 가면서 큰 모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들이 커지면서 이제 추구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들이 작은 모임 운동들이에요. 작은 모임 운동들을 우리가 무슨 셀처치, 그다음에 뭐 가정교회, 목장교회, 뭐 이런 다락방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작은 모임 운동이에요. 큰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보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뭐 있어 보이고 뭔가 웅짝웅짝 되는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과연 성도들의 성장과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교회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우리가 작은 모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정교회 운동이 있었는데 이 가정교회 그동안에 어떤 그런 그 교회 모임은 이런 큰 예배 모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작은 모임들이 있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가정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하나가 교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이 자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적절히 줬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된 그런 교단은 침례교예요. 침례교. 침례교는 어떤 신학적 배경이 있느냐면 이 공동체에서 어떤 그 목사를 이렇게 그 안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사 못 세우거든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 공동체에서 목사를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여기가 이제 그래서 거기를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가 있고 이게 그럼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게 이제 가정교회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되게 유행도 했었고 뭐 몇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 성장을 이뤘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운동들을 시작하면서 결국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도대체 그러면 이런 모임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런 소그룹 모임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작은 모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모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리더입니다, 리더. 예, 이 팀을, 이 작은 모임을 운영해 가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거기에 리더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 작은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작은 모임을 이렇게 해보니까 리더들이 이제 그동안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모임의 실제적인 뭐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떤 작은 모임을 운행해 가는데 거기에 그 모임을 인도해 가야 되는 그 리더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면 이 모임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 모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모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예.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년 해야 된다, 최소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3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거냐? 예, 이 리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 이 작은 모임을 인도하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그 작은 모임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책임을 지고 그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 지금 제자반 하는 팀들이 사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내년에 더 하겠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어떻게 작은 모임을 인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어떤 실제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작은 모임을 인도할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거죠. 이게 사역 훈련이에요, 사역. 예, 그런 과정을 마친 분들이 이제 사람을 케어해 가는 것이죠. 사람을 케어.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씩 연습을 해 갈 거예요, 연습을.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소그룹, 4-5명씩 이렇게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양육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는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다. 예. 그리고 뭔가 이게 대중 속에서도, 그죠? 소외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제가 근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노인대랍니다. 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그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외로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 이게 좀, 입에 닿긴 좀 힘들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부분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말할 한 명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속내를 말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게 한 명이라도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죠? OECD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았는데 당연히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여전히 2등이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속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너무 단절된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소그룹으로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럼 이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게, 교제가. 여러분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예. 소그룹으로 모여야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서로가 어떤 면에서 필요도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몇천 명 모여가지고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집에서 몇천 명씩 모였겠어요? 몇백 명씩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몇 가정이 이렇게 모인 거죠. 예.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야지만이 우리가 개인적인 자기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들을 열어가는, 자기를 열고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이 안 열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확 다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 제목 내보라 그러면 다 똑같아요. 나의 건강, 자녀의 건강, 사업, 답 같아요. 답, 정답.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안 열렸다. 내가 널 뭘 믿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작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늘 신앙적 대화를 못해요. 신앙적 대화를.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 연습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맨날 같이 무슨 얘기예요?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그 무슨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뭐 맨날 내배합자. 뭐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투표만 잘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예. 뭐 그 얘기한다고 그냥 정신없죠, 그죠? 정말 낭비죠, 낭비. 예. 저 무슨 또 뭐야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은지, 그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먹으면 그죠? 불로 장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다고, 그죠? 서로 이렇게. 대화의 질을 다르게 했지.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제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 다음 세대는 좀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용기를 내셔서 이만큼 살았는데 부끄럽게 또 뭐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좀 열고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것도 힘들다, 이게 좀 답답하다, 나 우리 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진심을 좀 이야기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야 신앙은 진심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요.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 그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진심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크기가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이야기를 많이 해도 껍데기 얘기만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심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저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우는 거죠. 진심이 있어야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진심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의 성장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양육하고 키워내지 않으면 성장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예. 여러분 계속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바 이런 거 지금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예. 이걸 계속 이어가야지만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늘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말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모르는 거다.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희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바를,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기고 내 신앙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가르치는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나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한테.
바울이 네가 가리키고 네가 가르쳤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맡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은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있으십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내 영적인 내 신앙의 제자는 누구야?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교육을 다 할 겁니다. 이제. 예, 3년. 예, 3년 그 벌써 3년 지나면 90인데 90 그죠? 뭐 좀 후배들한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니어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니어부를. 어쩌든지 여러분들도 훈련 받아서 새로 오는 사람들 한 명 데리고 그 사람 제자 삼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꾸세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이제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그룹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전도가 쉬워요. 전도. 교회 가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모임하는데 한번 가자. 뭐 커피 마시는데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죠. 뭐 여러분 전도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뭐 가까운 교회 보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모임을 하면서 교회 사람들 모이니까 참 분위기 좋다. 좋은 사람들 모이니까 그냥 진짜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모여갖고 정치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 네. 모여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모임 가니까 사람들이 진실해. 자기 얘기를.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죠? 다 남 얘기만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심을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진심을 서로 내놓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교육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분들하고 안 한 분들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주일날 이렇게 듣는 태도들이 좀 다르십니다. 제가 하는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유대감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참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어요. 한 번도 식사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더 많아요. 이건 도대체 우리가 뭐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가까운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소그룹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소그룹이 돼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 그러면 한 명을 알면 한 명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을 제대로 알게 되면 대여섯 명이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저를 알게 되면 우리 집 사람도 알고 우리 아들도 알고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알매 확장들에 대해서 이 예배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죠?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편한 거예요.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서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소그룹.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바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소그룹 모임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 대가가 있어, 대가.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시간 내는 건 틀림없어요.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네. 내 자신. 나를 열어야 된다. 나를 다 보여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힘들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크릭이라는 영화예요. 크릭. 보시래요. 이제 크릭. 저게 어떤 것이냐면요. 그 리모컨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삐리리 돌리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귀찮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저거 뭐 빠른 걸 돌려버리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찮고 힘든 거는 막 돌려가지고 빨리 없애버리고 또 지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아이고, 예배 시간 긴데 삐리리 돌려가지고 그냥 한 시간 확 지나가면 좋겠고, 누구 잔소리를 하면 그냥 삐리리 돌려가지고 확 지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편안한 것만 막 즐기면 좋겠죠. 근데 저 리모컨을 누가 주느냐? 죽음의 사자가 줘요. 예. 죽음의 사자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편한 것만 하면 빨리 죽는다, 그거예요. 편한 것만 하려다가 그냥 죽는 거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편안한 것 같고 귀찮고 힘든 거는 다 안 하고 그냥 안락한 것만 하면 내가 유익할 것 같은데, 그게 누가 원하는 거다고요? 예,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사자가 원하는 거예요. 힘든 거는 다 휙 지나가 버리고 안락한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라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여러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천국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커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서로를 키워가라고, 서로를 키워가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고 그렇게 돼야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천국의 맛. 그래야 천국 가면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천국 가면 이렇게 좋겠구나.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안에서. 아이고, 저 집사님 천국 간다네. 난 안 갈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이 부산 남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도자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키워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큰 예배 모임, 또 작은 모임, 이게 풍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멋진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 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